48장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 나라에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여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며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속히 그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자유하도록 치유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지기를 원하고 접종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서도 주님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생명 사계로 품어주시고 안보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밖에 없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의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른 바이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또 여러 고관 대작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 바울을 사실 예루살렘으로 공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감옥에 2년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때 2년 있었고 베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인사하러 왔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변명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 제일 처음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헤롯 왕, 동방 박사가 왔을 때에 그 헤롯 왕 말이죠. 이 헤롯 왕, 이 분봉왕이지만 이 분봉왕의 어떤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독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세우기도 했던 아나니아를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그것이 또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왕에게 대해서 참 이렇게 친하게 하려고 하고 잘 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의 감독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헤롯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을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왔다가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베들레헴에 그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통곡과 눈물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에 그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헤롯 안디바가 그 아버지의 악행을 다 보고 배웁니다. 잘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폭행했냐, 아주 나쁜 일을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인정도 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도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 또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습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아시겠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킵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직접 접했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지금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흐르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살인의 영. 사람을 죽이는 영이 그 가게에 흐르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아마 이 아그리빠 2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직접 만나고 세례 요한도 직접 만났던 그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께로 돌아오거나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 강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 내게 그러한 좋은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 그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그 아내가 절세 미인입니다. 헤로디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빌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딸이 있지 않습니까? 살로메. 그 살로메는요. 삼촌하고 삽니다. 삼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 2세는 지금 버니게 여동생인데 그 버니게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 버니게는 나중에 두 삼촌과 함께 또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티투스 로마 왕 그 장군 티투스가 왔을 때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황제의 정부로 또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어떤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헤롯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그 가정에 흐르는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나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 부모님이 막 알코올 중독이면 또 자녀들이 또 그걸 싫어하는데도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헤어졌으면 그 가정이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또 자녀들과 또 그렇게 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폭력적으로 가정 폭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끊어야 되는데 자녀들도 가정을 또 결혼을 하면 또 가정의 폭력을 또 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 흐르는 이 흐름이 있는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맥시 주크 150년 동안 그 가겔에 흐르는 그것을 연구했던 그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정과 그 친구 맥시 주크의 그 가정을 이렇게 했는데, 맥시 주크는 이 가정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을.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주 문란하게 막 이 성적인 문란함을 계속 누렸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차이가. 그 결과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헤롯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가정에 참 좋은 습관, 성령께서 충만히 성령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끊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혈기도 없게 해주시고 성질 부리는 일도 없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 방송에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집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안이.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요. 그러니까 주변이 뭐라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너 집안 꼴 봐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 때에 그 아들이요,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비로소 역사하시는데 그 아들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개척해서 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교회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금식하고 어떻게 하든 주님 능력 달라고 은혜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그가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분당에서 얼마나 크게 사역하시는지 몰라요. 그 이름만 되면 지금 차세대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기도하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이죠.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구차하게 자신의 죄 없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행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달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행입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행히 그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만나는 사건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왕과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그런데 그 재판을 가운데 사실은 억울한 일이죠, 사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억울하지도 속상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울이 자기가 있었던 얘기, 그전에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또 따르고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다메섹 도상까지 간 자기 어떤 간증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할 때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주님 앞에 그 바라보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때 주님을 안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마귀가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하게 하고 부족함을 집중하고 내 자신을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회복해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 빼앗습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빼앗으려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또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 마음이 잘 되는데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못 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안 되지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나? 주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주신 사명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주님의 믿음의 습관들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행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아니라 다행히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염려나 두려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교만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허물을 얘기하며 또 내 잘못을 얘기하며 주의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는